넘치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주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주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우리 2절 다시 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숨쉬는 순간순간마다도 모든 호흡까지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잘 물려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악인일이나 거짓된 자나 부정이나 불법을 행하는 자가 절대로 권세나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자들이 이 나라에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이제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가, 인간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아버지, 그것을 보면서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비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무지와 무익함을,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모든 불들이 속히 다 아버지 제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만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살아가는 가운데 많지만은 주님 바라보기에 소망 가운데 거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사도권 인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혼란함으로 이제 바울이 결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도저히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 12사도들을 만나서 이 모든 공식적인 사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 준수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증인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진다. 또한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할례의 무효성과 율법 강요의 부당성이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었어요. 할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그 선포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바울은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도로 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의 공의회라는 것에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복음을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과 잡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이 제출서를 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전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더욱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제출서를 제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제출서를 보고 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계속적으로 뭐냐면 할례에 대해서 굉장한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초대교회에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할례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할례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때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 때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할례가 그렇게 그것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례에 이 사람들의 유효성을 말하고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이 신특기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동역자인 디도를 데리고 다니지만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이에요. 억지로 받게 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디도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할례가 어떤 의롭거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바울은 디도까지도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외치지만 참된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율법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율법의 멍에로 올가매서 다시금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어서 우리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금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갖다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자유가 있는 자유. 다른 데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제출한 이 복음서,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금 거기에다 고쳐서 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완전한 것이다, 참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인정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 시작했지만은 이단들이라든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는 계속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내가 사도들로부터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서와 바로 복음 전하는 것과 자기가 사도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만이 12사도만이 진정한 사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 사도들을 완전 신적 건의에 뒀어요. 신적 건의.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이 사람들을 존중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뭡니까? 의롭다 할 자가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것이지 아무리 12사도라 할지라도 완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면에서 이 사도들과 교리적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일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과 또한 신앙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러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일치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시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처럼 전하는 복음을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 인정해 줬으며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세도로 세웠다라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공의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는 이가 사도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율법의 법관 같은 데서 인정해 준 종교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바울은 사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고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을 전한 거 보니까 더할 것이 없다. 정말로 거기에 일치도 잘못된 것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굉장한 이제 힘이 생겼고 뭐냐면은 더욱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말이구나. 내가 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진정한 것이라는 걸 알고부터는 이제는 더욱더 여유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런데 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입니다. 감독이고 또한 공의회의 의장이에요. 의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제의 악수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도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동력자로
동력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들과 교제에 악수를 했다라는 것이 굉장한 힘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또한 사도들이 야고보 사도께서는 뭐랬냐면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사도행전에 보면 15장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방인의 사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이 사람들의 생각하니까 사도들의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이제 그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이방인에게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또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도들도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했지만은 바울 사도를 세움으로부터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가서 헬라라든가 모든 나라들 사마리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도들이 뭡니까? 나중에 다 순교하잖아요. 그죠? 순교하는데 다 뭐예요? 각자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해줘라.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것들은 원래부터 그죠? 고린도 교회로부터도 시작하고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시작하고 여러 교회 빌립보나 이런 여러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나니까 그거는 내가 원래부터 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힘들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 할례자와 율법주의자의 진리의 복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결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은 화려해 보이질 않아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시시해 보여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 보게 되면 율법은 더 귀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여요. 뭔가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사기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거짓말 같다 보이잖아요. 미련해 보이잖아요. 아니 무슨 예수를 믿는 것을 뭔가를 해야지만이 의로워지고 뭔가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아니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죄에서 사해줄게. 그리고 의롭게 해줄게. 구원해줄게. 이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복음의 뭡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미련해 보이는 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멋있어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왜요? 뭔가를 정말로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뭐 지식이 있거나 뭔가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의롭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내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막 해서 누구를 도와줘서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를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법을 잘 지키면 자기가 의로운 것 같고 자기가 구원받는 것 같고 자기가 천국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갖고 무슨 천국 같은 게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를 들어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보면은 오늘도 우리가 박은희 권사님 예배를 드렸지만 거기 그 요양 선생님한테 그랬지만 그래요. 예수가 싫은 게 아니라 뭐가 싫어요? 교회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끌린 바가 되니까. 마귀의 이끌림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린 바 자의로 말하지 않고 타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이끌린 바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교회에다 욕을 먹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한들 무슨 착한 일을 한들 이거 바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것도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진짜 같고 다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보는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고백이 되어진 자라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쉬워 보여.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아, 예수 믿으면 된다라면 다 믿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 가려면 그렇게 믿으면 다 가지. 근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걸 해놓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걸 해놓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가난한 자도, 무식한 자도, 없는 자도, 있는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신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진짜같이 보이지만은,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요즘에 비진리 이단들 보이는 그 사람들이 진짜 같잖아요. 우리는 막 뭐라 그러면 막 승질 나가지고 복음 전하다고 못하게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가 화도 안 내잖아. 성도 안 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 사무실 온 사람 그러더라니까, 한 사람이. 자기는 그 사람이 신천지도 몰랐대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데, 거리에서 만나는데 몇 년 만에 만났대요. 동네에서 살다가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래. 주소를 알려달라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 주소도 알려주고 놀러오라고. 알았으니까, 옛날부터 알았으니까. 근데 과일을 박스째로 보내더래. 박스째로. 그래서 그랬대. 처음에는 뭐 무슨 박스로 보내냐니까, 선물 들어와서 나눠 먹으려고 그러더래. 과일도 박스, 감자도 박스, 막 몇 박스가 막 들어오는 게 이게 조금씩 이상하더래요. 그러면서 슬쩍슬쩍 영상 하나를 보내더라는 거야. 이것 좀 보라고. 근데 처음에 자기도 모르게 뭔 영상인가 하고 봤더니 완전히 그 신천지.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도 화가 안 내더래요. 화가 안 내더래. 그래서 나보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대. 아주 뭐라 그래도 화가 안 내고 그냥 웃기만 한대. 진짜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랑도 많은 것 같고, 남들도 정말 이해도 많은 것 같고, 배려심도 많은 것 같고, 간대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그냥 이게 뭐예요? 아주 좁은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배려심도 없는 것 같고, 이해성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는 좋은데 사람들이 싫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싫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거짓은요, 모든 것들을 자기 자랑해, 자기의 모든 의를 드러내기,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사를 하는 것은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고, 부정한 여인이 정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여인이, 수치스러운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간음하고 음행한 여인이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도 없는 그 남편한테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정말로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바보.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바보처럼 다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모든 검세 사내들인 공의원으로 있을 때 법에 대해서 다 잘 알고 법을 가지고 자지우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감옥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서 어떤 사람들 연배나 후배나 선배나 동료나 가서 얘기 한마디만 하면 자기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로마 신문권 같이는 안 들어가도 돼요, 감옥에. 근데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자기는 감옥에 가도 그런 것들을 쓰지 않아, 혈육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가는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가는 길이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던 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 했잖아요. 안전한 길. 마귀 사단이 다 금을 쳐놓고 다 올려놓고 늪 만들어놨는데 구덩이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다 빠져요. 지뢰밭 빠듯이 다 빠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돌아가게 하는 것 같고 지름길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왜요? 바로 안전한 길.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유익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보게 되면은 자꾸만 행위가 복음의 의보다 더 자꾸만 지금 뭐예요? 주장하려고 하는데 복음 안에 행위가 있는 것이지 행위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위가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행위가 복음이. 그러니 뭐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거기는 행위거든요.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기독교도요 천주교를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다른 걸로서는 못해. 내가 아무리 죄를 버린다 하더라도 그거로는 의로를 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도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자기가 정말로 사도로서의 그 인정받는 그 정말로 그래야지만이 사도로서 인정받아야지만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가 되고 진리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이 주장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 외모로. 사람이 볼 때는 외모로 보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여기도 진짜 사람을 외모로 하나님 취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거짓 유대인들 자들은 잘생기고 잘나고 아주 지식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신사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모습은 너무 초라해.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되게 좀 이렇게 은혜스럽게는 안 생겼다 그러더라고. 누구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참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비교.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잘생기고 멋지고 똑똑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바보스럽고 멍청이 같고 그러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계시면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그래서 거짓들을 삼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거짓을 삼가야 되냐면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된 자가 붙어요. 내가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자가 붙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제가 성경에 읽다 보니까 그 나라가 악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을 진멸하게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라가 악하면은 하나님은 악한 나라를 들어서 그 악함을 진멸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붙이시더라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악하니까 뭐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악한 나라를 붙이더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말문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이 내가 주는 그 참된 복음이 내가 정말 믿고 증거하는 복음이 정말로 진리라는 사실을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저번에 그때 신학 우리 거기 총회 갔을 때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지만은 우리는 행위 구원을 믿지 않았고 우리는 행위라는 것을 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서 들려오는 소문을 보고 내가 그 신학자라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행위 구원을 얘기한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거기서 제가 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그냥 순박하게 믿어왔던 것이 이게 진리였구나.
우리는 정말로 남들이 볼 때 순박하고 그냥 뭐 순전 아무것도 뭐 없는 것 같이 정말로 그런 것 같지만은 투박해 보여도 복음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거기는 뭐냐면 이신칭의가 아니고 이신행칭이에요. 이신행칭의. 그거를 주장하는 목사가 있고 그걸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근데 그거 갖고 지금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서로가. 그 소리 듣는데 너무 내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게 내가 그냥 믿어왔던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운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학자들이 정말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신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행자가 들어가서 행자가 그 중간에.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는 교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신학자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또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이상해요. 이단들은 지지하는 사람도 많아.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신칭의가 이신득의가 뭐예요? 위험스러워진 거예요. 위험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첫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처음에 받았던 은혜,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랑, 처음에 정말 경험했던 그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왔던 그 믿음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이 사도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청거서를 올리잖아요. 내가 사도다. 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받은 내가 사도다 얘기를 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해도 안 듣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똑같은 상황이 고린도 전후서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 갈라디아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녀. 이 유대주의자들 아주 거짓된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도 안 하나 봐요. 일도 안 하나 봐. 아주 기부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유지들부터 시작해서 율법주의자들부터 유대주의자들부터 계속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와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못하는 거죠. 이제는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이 믿음을 우리가 희석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야지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했을 때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같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주시는 이 믿음, 의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 이 신득의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자녀라 아버지 인정받고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게 하시며 항상 복음이 희석되지 않고 복음이 진리요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요 의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우리 498장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진유 구한 내게 진유의 주님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리 주님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탓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할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우주 예수님 이 세상